우리 어버이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에 교회의 우리 모든 부모님 세대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와 격려와 축복이 함께 하시는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전 고려대 총장으로 지내셨던 홍일식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어떤 글에 이런 글을 쓴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분이 한 번은 미국에 가셨는데 아마 출장을 가셨겠죠. 그래서 이제 외국에 가서도 한국 음식이 가끔 먹고 싶을 때가 있으니까 한국 식당에 식사를 하게 되셨다는 겁니다. 식당에 가보니까 손님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참 마음이 따뜻해서 주인에게 넌저시 그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장세가 참 잘 되죠? 라고 그렇게 물으니까 주인이 네, 잘 되죠.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했는데 의외로 갑자기 주인이 어두운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장사가 잘 되면 뭘 합니까?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면서 한숨을 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왜 장사도 잘 되는데 왜 이렇게 어두운 표정으로 한숨을 쉴까? 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었더니만 이 주인이 하시는 말씀이 장사가 이렇게 좀 잘 되기도 하곤 하지만 하루를 이틀을 사흘을 멀다 하고 흑인들 중에 불량한 사람들이 늘 식당에 찾아와서 소란을 피우고 그리고 돈을 좀 갈취해가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유서에도 몇 년 전에도 보면 미국 사회 흑인들이 무조건 나쁘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어떤 유색 인종들 간의 갈등이 있기도 하고 백인과 유색 인종 간의 갈등도 있고 이런 아마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런 상황에서 매우 힘들다라고 그렇게 토로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분이 가만 생각을 하다가 어떻게 좀 도움을 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분이 주인에게 이렇게 한번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제안을 했냐면 그러지 말고 한 달에 한 번이든지 기간을 정하고 특별한 한 날을 정해두고 그렇게 노부모를 모시고 오는 흑인에게는 원하는 만큼 음식이나 모든 것을 무료로 제공하겠다라고 그렇게 하고 그러면서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것은 한국의 오래된 전통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 전통임을 그들에게 잘 알려주라고 그렇게 한번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주인이 생각하기에 워낙 당한 것이 있다 보니까 험상궂게 생긴 흑인들이 와서 그렇게 하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 방법이 통할 리가 없겠다 생각을 하고 조언을 해주었지만 주인이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그렇게 말하고 이제 그 식당을 나오게 되어졌고 그냥 자기는 까마득히 잊어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몇 년 후에 다시 한번 그 지역으로 갈 일이 있어서 갔더니만 그 식당에 다시 어떻게 되어졌는가 밥 먹으러 한번 갔는데 식당이 아주 잘 반듯하게 되어 있고 들어가니까 여전히 그 주인인데 주인이 굉장히 반갑게 그를 맞이하면서 참 감사하다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처음에는 그분의 말이 시큰둥했지만 갈수록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니까 아이고 속는셈 치고 그냥 한번 해보자 그렇게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정말 그 주인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포스터를 만들고 어느 한 달의 일정 기간 동안 그렇게 시간을 지나고 난 뒤에 한 날을 정해서 부모님을 오시고 오는 모든 그런 흑인들에게 모든 것을 무료로 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정말 그날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왔고 주인은 정말 그냥 무료로 모든 음식을 즐겁게 대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일이 반복되어지면서 그 일이 있은 이후에 흑인들이 자기들의 식당에 와서 행패를 부리거나 재정을 갈취하거나 이런 일이 거의 없어졌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다른 동네 흑인들이 와서 그렇게 하려고 하면 그 사람들이 그 일을 막아주더라는 겁니다. 부모에 대한 섬김, 그것이 어떻게 보면 무슨 상관이 있나 싶은 하지만 부모를 섬기는 일을 통해서 자신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것이죠. 효도는
세계 공통적인 요소임이 분명합니다. 부모에 대한 공경은 10계명 중에서 인간에 대한 5계명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리인으로 그렇게 표현하게 되자면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입니다. 인간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부모에 대한 경외의 그 공경, 그것은 공통적인 것이 아닌데 그것이 뭐냐면 근원에 대한 경외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의 근원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 우리의 육체의 근원은 부모이죠. 우리의 참된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영혼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육체의 근원이 부모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근원적인 면에 있어서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 생명을 주신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생명을 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주신 분들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들이 나를 존재케 하는 것이니까. 영혼을 내게 주셔서 내 삶을 존재케 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육신을 통해서 나를 낳아주시고 내가 이 땅에 존재하도록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효는 절대적인 의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우리에게 잘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관계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관계입니다. 물론 부부가 결혼을 하고 남자와 여자 만나서 결혼을 하면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섭리 속에서 이룬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또 그런 일이 있지 않아야 되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지죠. 이혼을 하게 되거나 그러면 완전히 남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호적에 판다고 해서 호적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혈연이나 모든 것에 있어서 부모와 자녀는 관계가 단절되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효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자녀들은 부모님들의 돌봄과 부모님의 은혜에 의하여서 우리가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와 마찬가지로 아무리 보답한다 할지라도 다할 수 없는 그 보상이 온전하게 다 되어지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을 어느 정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식이 부모의 은혜를 갚을 유일한 길은 그것은 자신이 자식을 낳고 낳은 자식을 그렇게 기르는 것입니다. 그 자식에게 부모의 은혜를 베푸는 것으로서 일정 부분 혹 대신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부모의 은혜를 다 갚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참 사랑이 주는 그런 그것은 길은 섬기주는 것에는 열려 있지만 그러나 받는 것에는 길이 막혀 있는 것처럼 부모에게는 그 자녀에게 무한정 주는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어버이 주일을 지나면서 우리는 늘상 기억해야 하지만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부모의 사랑과 은혜를 가슴에 깊이 새기고 감사하고 부모에게 효도를 그렇게 다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명령이기에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그렇게 마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삼성생명에서 아주 광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광고를 했습니다. 거기 보면 나레이터가 글을 그렇게 읽습니다. 21, 당신은 고개를 2개 넘어 얼굴도 본 적이 없는 김씨댁의 큰 아들에게 시집을 왔습니다. 26, 시집 온 지 5년 만에 자식을 낳았습니다. 당신은 그제서야 시댁 어른들에게 며느리 대접을 받았습니다. 32, 자식이 밤늦게 급체를 알았습니다. 당신은 자식을 업고 읍내 병원까지 밤길 20리길을 달렸습니다. 40, 그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당신은 자식이 학교에서 돌아올 무렵이면 자식의 외투를 입고 동구 밖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자식에게 당신의 체온으로 덮여진 외투를 입혀 주었습니다. 52. 자식이 결혼할 여자라고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당신은 분칠한 얼굴이 싫었지만 자식이 좋다니까 당신도 좋다고 하였습니다. 60. 환갑이라고 자식이 모처럼 돈을 보냈습니다. 당신은 그 돈으로 자식의 보약을 지었습니다. 65. 자식 내외가 바쁘다고 명절에 고향에 못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동네 사람들에게 아들이 바빠서 아침 일찍 올라갔다며 당신 평생 처음으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오직 하나, 자식 잘되기만 바라며 살아온 한평생. 하지만 이제 깊게 주름진 얼굴로 남으신 당신, 우리는 당신을 어머니라 부릅니다 라고 그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돌아보면 일생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던 그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어머니 부모님의 사랑에 비하면 우리가 효도한다고 하는 그것은 너무나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명자라고 동양의 현인이 그렇게 말합니다. 5가지 불효에 대해 말하면서 첫째는 게을러서 어머님을 돌보지 아니하는 것이 불효이고, 둘째는 도박과 술 때문에 어머님 받드는 일에 게을리함이 불효이고, 셋째는 돈과 처자만 알고 아내와 자식만 알고 어머님 받드는 일에 게을리함이 불효다. 넷째는 눈과 귀의 만족에 급급하여 어머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 불효다. 다섯째는 싸움질하고 성질이 사나워서 어머님을 근심되게 하는 것이 불효다. 이게 말하는 것이 뭡니까? 돌보지 않음, 받들지 않음, 잘못된 삶을 통해서 욕되게 하는 것, 부모를 근심하게 하는 것, 그것이 불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4년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인구의 20%가 65세 이상의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앉아 있으신 분들을 보면 대부분 연세가 많으십니다. 교회들마다, 중소도시의 교회들마다 연세 많으신 분들이 반 이상을 차지하는 일이 있습니다. 조금 잔소리 같지만 토요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함께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그렇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다 공경을 받으셔야 될 부모님들만 앉아있고 그 자녀들이 듣고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자녀들이 많지 않다는 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죠. 우리의 자녀들이 물론 타지에 있어서 믿음 생활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자녀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면서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부모님들에게 말하기를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도록 그 자녀들을 잘 양육하라고 그 대상이 되는 자녀가 없고, 그 부모를 잘 공경하라고 말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부모를 잘 공경함으로 복을 받고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져야 하는 그 일에 있어서 우리의 자녀들이 성경에 반복해서 말하는 것처럼 다음 세대가 되어져야 하는,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의 개성을 이어서 다음 세대가 되어져야 하는데,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고 다른 세대가 되어버려서 하나님이 그 가정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서로 준비하면서 매년 어버이 주일을 준비하면서 똑같은 말, 토요일날 어버이 둘째 주일에 기도회를 하면서 자녀들이 좀 힘써서 함께 새벽에 참여해서 우리를 위해서 평생 기도하시고 우리의 자녀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좀 격려하고 축복하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기도합시다. 자녀들을 위한 기도에 오라 하면 부모들이, 젊은 부모님들이 많이 나오는데, 부모를 위한 기도에 자녀들이 좀 참석해라고 하면 잘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사랑은 나의 사랑이고 내리 사랑이고 잘 위로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 피곤할 수 있죠. 여러분, 평생 동안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자녀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부모님들을 위해서 한번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격려하는 이 일을 게으른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여하튼 우리나라가 지금 이 초고령 사회를 맞이하면서
노인 자살률이 10만 명당 40명, OECD에서 가장 높은 1위국입니다. 자살률이 우리나라가요. 고독과 외로움의 연구소라고 하는 그런 연구소에서 그렇게 고령자 1000만 시대, 그리고 치매 인구가 100만 시대를 맞이하는 초고령화 시대,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정부도 교회 공동체도 이것에 대한 정말 우리가 함께 고민하며 기도하면서 이 어르신들 평생을 위해서 살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시고 우리를 위해서 사셨던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섬겨야 될까 고민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국가도 제도적으로 말은 하지만 여러 가지 복지를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자살 노인들이 늘어나는 것일까요? 자살 어른들의 뉴스를 보면 공통적인 대부분이 뭡니까?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더 이상 치료비를 마련할 수 없어서, 병의 고통을 이길 수 없어서, 아무런 즐거움이 없는 세상이 싫어서, 가난한 노후가 지긋지긋해서, 이런 이유들을 통해서 노년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일평생 고생과 수고만 하셨고 자식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수고하셨던 그분들의 삶이 그렇게 허무하게 끝나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식들을 바라보아도 즐거움이 없고, 자기 인생을 바라보아도 즐거움이 없고, 세상을 바라보아도 즐거움이 없고, 아무런 즐거움이 없는 인생 어찌 살맛이 나겠는가? 아무런 즐거움이 없는 인생, 살맛 없는 세상에 무슨 미련이 있겠는가? 아무런 즐거움이 없는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몸부림치다가 결국은 세상을 포기하고 자기 자신의 목숨을 포기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효도가 무엇입니까? 효도하는 방법은 사람들 나름대로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효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들을 즐겁게 기쁘게 해야 되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 우리의 부모 세대를 기쁘고 즐겁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고, 이 세상에 살맛이 없고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들을 방지하는 길이 복음 안에, 말씀 안에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즐거움이 4번, 기쁘게가 1번 나옵니다.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나 너미를 기쁘게 하라. 왜 우리가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해야 됩니까?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도덕적 기준이나 삶의 어떤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우선적으로 부모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시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무조건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10계명의 5계명을 통하여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지켜야 하는 계명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부모 공경도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고, 부모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분명한 명령이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부모를 기쁘게 하는 방식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째는 청종하라는 겁니다. 너나 나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청종한다는 말은 뭡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듣는다는 겁니다. 순종한다는 겁니다. 단순히 말을 듣는다는 것이 아니라 청종한다는 말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 덧붙입니다. 뭐라 말합니까? 경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경히 여긴다라는 말은 뭡니까? 무례하게 대한다는 것입니다. 얕본다는 것입니다. 멸시한다는 겁니다. 학력이 많고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그러면 그 부모님에 대해서 멸시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야 되지만 간혹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얕보거나 멸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부모님 핸드폰 잘 못한다고 그것도 못하냐고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를 경히 여기는 것은 그 삶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외롭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청종한 부모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말씀을 청종하라고 하신 이유가 뭡니까? 성경을 약간 뒤집어서 보면 그렇습니다.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부모의 말을 청종하지 않으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 부모의 말을 청종하고 싶지 않은 성향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록합니다. 굳이 꾹꾹 눌러서 쓰는 겁니다.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겁니다. 청종하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어린 시절과 젊은 시절에 우리는 부모를 향하여서 경청하지 않습니다. 종종 부모의 말을 무시하고 경시합니다. 그것은 그 부모의 삶을 갉아먹는 것이고 그 부모의 삶을 외롭게 하는 것이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고 절망하게 하는 것이고 절대 기쁘거나 즐겁거나 기쁘게 하지 못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에게 청종하고 그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는 이유는 그분을 경히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아무리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은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부모의 말에 경청하고 경히 여기지 않고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부모를 기쁘게 할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들은 귀가 잘 안 들립니다. 그리고 기억력도 없어집니다. 눈도 어두워집니다. 그걸 인정해야 합니다. 그 부모님들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을 하고 그 삶의 형편을 인정을 하고 존중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를 경히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부모님의 삶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의로운 삶으로 세워져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에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는 자는 그를 인하여 크게 즐거울 것이니라. 여러분, 의인이 무엇입니까? 지혜로운 자식이 누구입니까? 오늘 성경에서 의인은 짜다크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말인데 이것은 올바르고 깨끗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즉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은 그 자녀의 삶이 깨끗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존중을 받고 바르게 사는 삶, 그것이 그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게 하고 저 사람이 어떻게 하면 저렇게 바르게 잘 살았을까? 어떻게 하면 저렇게 행동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저런 것이 정말 바를까? 어떻게 하면 저렇게 신앙생활하면서도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까? 그것이 부모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부모의 즐거움이 어디 있느냐? 그 자녀의 삶이 의롭고 바른 사람, 지혜롭게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삶을 사는 그 삶이 그 부모를 기쁘게 하고 그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된 여러분들의 삶은 그 자녀가 어떤 삶을 살 때 정말 기쁘십니까? 그 자녀가 무엇을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는 것입니까? 공부 잘하는 거요? 돈 많이 버는 거요?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하는 거죠? 필요하죠. 근데 그것이 정말 그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공부 잘하는 것 이전에 올바르고 깨끗한 마음,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큰 즐거움이라는 겁니다. 돈을 잘 버는 것, 그것도 즐거움이지만 그 이전에 여러분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잘못 쓰면
오히려 그것이 그 부모를 근심케 하는 것 아닙니까? 돈을 잘 버는 것 이전에 올바르고 깨끗한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 성공하는 것 이전에 올바르고 깨끗한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삶, 그것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 부모를 기쁘게 하고 그 부모를 참으로 공경한다는 말은 그 부모가 한 말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바르게 사는 자식을 보면 그 아비는 말할 수 없이 기쁠 것이요, 슬기롭게 사는 자식을 둔 아비는 한없이 허무할 것이다. 여러분, 그 부모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삶, 그것은 바로 의롭고 바른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참으로 복된 삶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삶을 축복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은혜와 능력을 베푸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삶, 그 삶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르게 사는 삶,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마음을 주라고 말씀합니다. 26절에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너의 마음을 나에게 주고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하라. 하나님께서 지혜로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가는 것을, 그 길을 보고 따라가는 것을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를 기쁘게 합니다. 마음을 다른 어떤 세상에 다 주고 그냥 돈 좀 아니면 시간 좀, 부모에게 대한 진정한 마음이 없이 그냥 돈 좀 드리고 그냥 뭐 선물 드리고 그런 삶으로 부모를 기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을, 지혜가 걸어가는 그 길을 너도 보고 즐거워하고 그 길을 따라오라는 겁니다. 그것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식이 매달 용돈 주는 거 감사하죠. 시시때때로 몸에 좋다는 보약 지어주는 거 감사하죠. 좋은 옷 사주고 관광시켜주는 거 감사하죠. 이 정도만 해도 얼마나 효자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부모에게 잘하는 것은 뭡니까? 부모님이 정말 원하는 것이 뭡니까? 그냥 돈만 부쩍 보내놓고 그냥 물질만 그냥 보내놓고 한 번도 진심을 다해서 찾아오지 않고 마음으로 배려하지 않고, 그것이 있다면 그 부모는 오히려 근심하게 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가장 원하는 것은 마음입니다. 왜 마음을 원하실까요? 어머니는 자식을 위하여서 자신의 마음과 사랑과 정성이 담겨 있는 모든 것을, 그것이 물질이든 시간이든 모든 것을 마음을 다하여서 그들에게 주었기에 그 부모는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된 부모 되신 하나님께서 자녀된 성도된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이 바로 이런 마음이다,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는 참된 부모가 되시고 참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부모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진정으로 청종하는 사람, 그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로운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진정으로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내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그 부모의 말에 청종하고 정말 우리가 힘을 다하여서 그렇게 부모를 사랑으로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모의 은혜를 깨달을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마음을 다하고 정말 그 마음 말씀에 청종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 부모의 은혜를 깨달아 알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아야만이 그 삶을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부모님을 참으로 공경하는 삶, 청종하는 삶, 그분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서 사람들에게 바르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부모의 은혜를 깨달아 알 때에 가능하다. 부모의 은혜가 우리 속에 깨달아질 때에 우리의 삶은 달라지는 겁니다. 허랑방탕하고 떠났던 그 삶이 하나님의 사랑과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지게 되어질 때에 그 삶이 돌이키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것처럼 탕자가 언제 돌이킵니까? 그 돼지가 먹는 점년을 먹고 이러는 가운데 깨달아지는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은혜가 깨달아질 때에 내가 잘못 살았구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아버지께 순종해야 되겠구나 라고 결단을 하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 부모님이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사랑을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 부모님들이 그렇게 젊은 부모님들이 생각합니다. 정말 옛날에는 몰랐는데 내 낳아 보니까 알더라. 그러니까 이제 많이 있었던 폭삭 소가수다인가 그 드라마에 보면 그 여자 주인공이 아이를 낳고 난 뒤에 펑펑 울죠. 그래서 아파서 우냐 이랬는데 그 나레이션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 어려운 걸 20살이 되지 않은 어린 어머니가 어떻게 이 일을 했을까? 어떻게 이 일을 감당했을까? 그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내보다 훨씬 어린 나이에 어머니가 어떻게 나를 낳았을까? 나를 이렇게 낳아서 키웠을까? 그것이 깨달아질 때에 그런 펑펑 울면서 부모에게 잘해야 된다, 어머니에게 너무 잘해야 된다, 그런 결단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질 때에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처럼 부모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성령께서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실 때에 그 은혜를 풍성히 깨달아는 그런 은혜와 복이 주의 백성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는 뭡니까? 어떻게 부모를 이렇게 잘 섬길 수 있을까요?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내게 주셨고 그 부모는 나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신 그 부모를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22절을 읽었던 것처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의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는 것은 그 어머니와 아버지의 지위 권위를 너희가 인정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되어질 때에 순종하는 겁니다.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고 그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게 되어지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의롭고 진실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고, 그분의 말씀을 듣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기쁨으로 그렇게 헌신하며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질서 있는 삶, 축복된 삶을 살려면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되고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야 되고 교회 영적 권위를 인정해야 되고, 그렇게 권위를 인정하면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용돈도 드려야 하고 육체의 연약한 부분들을 우리가 인정을 하면서 오히려 그분들을 더 배려하기도 하고, 기억력이 나빠지고 쇠퇴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배려하고 살피고 존중을 하고,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모친 돌아가시 전에 치매가 심하셔서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한 30분 있으면 30번쯤 묻습니다. 대답을 하고 처음에는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그분은 몰라요. 또 말하세요. 근데 익숙해지니까 30번이고 40번이고 50번이고 네 어머님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그 말 안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력이 쇠퇴하고 어려워지는 부모님들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에 대한 편견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 엄마는 고등어 머리만 좋아하셔. 그런 일 없습니다. 우리 엄마는 짜장면 안 좋아하시는가 봐. 그럴 일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면서 가지셨던 그 삶의 패턴을 마치 진짜인 줄 알고 편견을 가지게 되어질 때 부모를 제대로 섬기지 못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신명기 5장 16절은 이어서 말합니다.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뭐라 말합니까? 자녀들아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런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 한 가지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순종하라, 주님 부모를 사랑하라. 그러면 너의 삶이 복되게 될 것이고 너의 삶이 장수하게 될 것이고 네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울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듣는 자리에 세우는 일,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여러분의 자신의 삶이 여러분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 자녀들의 삶이 잘되고 축복받는 삶으로 세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목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모든 자녀들이 이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듣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듣고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는 복된 우리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과 주의 몸된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내가 참 목사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